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 기억하여 저희의 발걸음이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그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하는 종들,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0장 끝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4면에 있는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0장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람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은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도 앞선 내용처럼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 뛰어넘고 40장까지 오늘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굽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린 15장이면 출애굽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써도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애굽에서 나온 목적지가 되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9장,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다. 이제는 입광야기라든가 사막에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장, 19장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몇 장씩 반복되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들은 성막 만들어라, 기구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또 그대로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 36장부터 해서 오늘 40장까지 한 4-5장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다시 반복된 후에야 40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서도 아직 탈출하지 못한 것,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 36장부터 오늘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들이 만들어졌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백성들이 재료를 자원하여 드렸는데 부족함이 없고 너무 풍성해서 작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겠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백성들이 재료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중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이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동역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셨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살펴본 다음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각자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동식물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동식물은 하나님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주어진 역할만, 시킨 일만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어떻게 섬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위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직접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유 남들이 먼저 갖다 내겠지 하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난 그냥 이거 조금 내고 남들이 많이 내니까 하고 그래도 안 낼수록 조금은 내자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기로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기로 가져오고 아침이 되자 또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사람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은혜로 성막과 기구들이 38장에서 잘 지어졌고 39장은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의 의복이 지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제사장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보다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39장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39장에만 9번 나옵니다. 그냥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물품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하얀 옷 말할 때 명령대로 했다, 푸른 옷 할 때 명령대로 했다, 폐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계속해서 왜 반복했을까요?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직접 나아갔던 제사장들의 복식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하나도 틀린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 제사장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여기 출애굽기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역이 회복될 기회를 받아서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기회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했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부터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름 없이 그냥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 몇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였다라고 일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예배하는 곳, 혹은 그들의 진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곳, 그런 장소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새 창조로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던 약한 민족이 아니라 같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있는 그냥 대가족과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본을 보이게끔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하여 새롭게 지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라는 그 진술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 지켰다, 명령 잘 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를 때 하나님과 나를 일단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문제, 나의 소원들을 또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분리시킵니다.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저의 건강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나에게 생기는 거라고, 내가 채워지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이게 일하시는 방식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얻어내고 내 것으로 가져오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만큼 채워주셨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봅니다.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세움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일을 끝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동역하여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43절, 모세가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본 것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디 보자, 번제단 크기가 맞는가, 어디 보자, 성막의 간격이 띄엄띄엄하지 않는가, 각도가 살았는가,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쭉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원칙들이 우리들 가운데 잘 지켜졌는가, 재료에는 흠이 없었는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다 살펴보았다는 말이 여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고, 그들의 방식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들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하면 막 경쟁 붙이지 않습니까? 전도왕은 뭐 오토바이를 사준다네, 전기자동차를,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막 너무 열심히여서 내가 전도왕 이번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봉투를 준비해다가 다 아파트에 뿌리면서, 여러분 이 봉투 받고 교회 한번 오세요, 아무개가 불렀다고 하세요, 그랬다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몇 사람이나 그 교회에 왔네, 총동원 전도주일 자리 없었네, 그 결과에만 집중하느라 돈으로 그 예배 자리를 거래하는, 예배 자리를 돈 거래 대상이 되게 만드는 아주 불미스러운, 과정을 불미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막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장들마다 교회에 오시면 대충 언제 오시고 언제 마무리가 되시는지를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점심시간이 걸리면 제가 이제 중간에 나가기도 하니까 문을 잠궈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비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목장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님이 이제 한 10분 30분 막 일찍 와가지고 세팅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모임을 이제 1시간 정도, 보통 1시간 정도, 더 길어지는 목장도 계시고 뭐 그래요. 충분히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 소리가 들렸다가 또 말씀 담소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장은 20분 모였나 하면 어느새 그냥 호로록 끝나고 가는 목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쁘신 분들이신 거 알고
또 나중에 목자님한테 어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반 농담으로 이렇게 딱 건져보면은 할 말 다 했어요 이러고 딱 끝난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게 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충만한 시간이었을까. 제 안에는 이제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죠.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니까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자만 일방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합 목장으로 모일 때는 제가 한 50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일일이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목장은 그런 뜻으로 막 대인원을 모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원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또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서로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게 목장 모임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배 실황이랑 설교까지 따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목자가 다시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전달하고 있고 왜 그럽니까? 예배 못 들으신 분 있으면 그 설교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설교 듣고 오세요. 그거 한번 하면 되는데 또 본인이 이해한 걸 다시 꼭꼭꼭 씹어가지고 다시 이유식 흘려보내는 거 아직도 목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고 하다못해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다.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뭐 10년 모이고 그러면 이제는 숟가락 숫자도 알아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목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목원들 안에서 계속 하나님 경험을 찾아내게끔 독려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여서 얼굴 보고 구역 헌금 걷고 그러고 금방 흐려져 버리면 그건 개랑 뭐가 다릅니까? 개는 돌려나 봤지. 그렇게 잠깐 시간만 착 하고 모였으니까 하고 하는 건 결과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했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목장들은 안 그럽니다. 그냥 소수의 목장이 어쩌다가 연달아 몇 번 짧게 모인 게 제 눈에 밟혀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생명력 있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누리는, 막 중구난방으로 자기 얘기를 했더라도 그건 나중에 또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목장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또 찾아 나가고 또 이야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자, 이제 40장 앞까지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모든 기구들이 그 성막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2절, 40장 2절,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한 지 첫째 해는 이미 지나갔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보셨습니까? 36장부터 여기까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몇 달 걸렸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는 날짜만은 정월 초하루 1월 1일로 맞춰졌다. 첫째 달 첫째 날로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기구들이 제 자리에 위치합니다. 우리 앞에서 몇 번이나 살펴봤던 그 자리들, 지성소부터 해가지고 성막들로 쭉 나옵니다. 자리한 다음에 9절,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다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0절, 11절은 성막들에 있는 밖에 있는 기구들에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순서가 가장 거룩한 곳에서 조금 덜 거룩한 곳 바깥쪽으로 나왔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오늘 수요 예배 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주일 예배 때 늘 그러시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구에다 다 기름을 발랐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해냈습니다. 이거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라고 할 때 손 씻고 와라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예배로 전환되는 구분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쓰이는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44살의 이세영 남성이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이세영이 왔습니다라고 스위치를 전환시키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오는 본당 앞에 현수막을 이제 바꾸려고 해요.
예배 전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이 잘 돼서 10분 전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보다 더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핸드폰도 진동으로 하시든가 전원을 끄시든가 사담도 작게 나누거나 나중에 나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안내를 붙이려고 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잘 해왔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해요.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초신자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나올 때 설교는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그 순서가 지나면 내가 배우자에게 좀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뭡니까? 예배 요소들이 주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 보다 더 경건하고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제사장은 물로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구는 물로 닦지 않지만 사람은 물로 씻는 것부터 다 벗고 물로 씻고 13절부터 15절 옷을 입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하여서, 기름 부음은 단 한 번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일회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했는데, 기름 바르고 기름 붓는 것이 매번 성막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예배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배자는 예배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디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6절, 모세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40장에서도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였다. 이제 17절,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의 배치는 모세가 하는 것처럼 주어가 모세로 나오지만, 당연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끌고 들어가서 여기에 두어라, 여기가 자리다 가르치고 지도했을 겁니다. 왜요? 이제 한번 진영이 이동하게 되면 새롭게 펼치는 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부터 쭉 진행되는 그 기구들의 위치가 다시 한번 기름 바르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지성소에서부터 성막들 순서로 가장 거룩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구는 좀 덜 거룩하니까 뭐 이렇게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구석에 앉아야지, 우리는 뭐 기둥 뒤에 앉는 자리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좀 더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좀 더 말씀 잘 들릴 만한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누구 이렇게 뒤통수에 가리지 않게 이렇게 장 앞에 막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야겠다라는, 더 은혜 받고자 하는, 더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날마다 모든 예배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적당히 자리 채운 것, 그 결과로 만족하지 않고 과정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40장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모세가 명령은 받았는데 기름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레위기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제사장 위임식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장의 이야기는 실제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직 나중의 이야기인데, 그걸 미리 가져와서 예를 들어 29절에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이미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앞에 드리기로 된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이제 모세가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부터 출애굽기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 사람의 역사를 마치자 이제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35절,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방금까지는 기구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 데리고 드나들 수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성막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으로 이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36절,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아하,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앞장서서 길을 갔습니다. 37절,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재빨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달려와서 성막을 펼치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영을 펼치게 됐습니다. 38절,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이 되면 구름 안에 불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구름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 여기 38절 보니까 뭐예요? 구름 속에 불기둥이 있다가 낮에는 밝으니까 안 보이고 밤이 되니까 그 구름 속에 불이 있구나라는 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모세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출애굽기의 결론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좀 은혜 받은 것 같다. 아, 오늘 좀 뜨거웠어. 아, 오늘 좀 짜릿했어. 나의 감정, 내 기분이 예배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게 주신, 내가 떠오른 느낌일 뿐이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세워졌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구를 배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 살다 보면 기도에 응답받은 거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축도하고 그러면은, 제가 축도 마치고 이제 뒤로 나가는 사이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잘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축도는 뭔지 아세요?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축도라고요. 제가 이전에 대학 때부터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교수님들은 다 눈 뜨고 축도를 해요. 왜? 눈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에서의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축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 감고 이제 저도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 그 은혜 받았나요? 내가 그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잘 간직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느낌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래, 나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이 막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 경험이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느낌이라는 게 꼭 막 이렇게 막 짜릿하고 눈물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경험이죠. 나중에 깨달아 아는 것도 있습니다. 맞다 그거 하나님 그 말씀이신가 보다. 영원히 위로받은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 그것도 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예배하러 오는 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점검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들,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경험이 확인되어야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자, 그건 그냥 이제 한풀이 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를 잘 확인해 보시래요. 그냥 시간만 쫓겨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셨죠? 내가 잠깐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 혼자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 오늘 예배 너무나 기뻤다, 나 너의 기도 들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내가 기도 들었는지 말 안 해줘야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숨기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할 뿐만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기도 자리마다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살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